위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서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붙들 여기어 가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내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아멘.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뵀네요. 우리 일여선교회 지체들 오랜만에 뵙고 우리 은영이도 또 우리 김성희 지사님도 은영이래네요. 근순이. 영민이가 멋있는 영민이도 오늘 왔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중요한 책을 뽑으라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모세오경일 겁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뜻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출애굽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구약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어지는 책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 안타깝게도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의 목적이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이 너무나 왕성하고 그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요. 그죠? 그만큼 아주 강렬한 이름의 책 제목이 출애굽이어서 마치 출애굽의 주제가 출애굽이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될 텐데 여러분 힘든 세월을 2년 동안 우리가 보내고 왔지만 이제 교회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져야 되는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아주 약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꼭 반드시 이 환난 중에서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각자가 가정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많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작이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서 어디에 넣기 위함이지요?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없으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가나안이 없다면 출애굽은 일평생 뭘까요? 축복이 아니라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심판인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출애굽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인 거고 그쵸?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를 그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낼 때 출애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 이스라엘의 한숨 소리,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게 소원이었고, 그래서 건져내셔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하는 정말 최고의 목적이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4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막아줄 성도 없고 무방비 없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성은 전부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당시의 싸움은 이 평지에 있으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광야에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 집어넣고 정말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고통스러웠던 그 백성들에게 평안이 가득한 쉼을,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 애굽의 삶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마저도 짓밟혀 버려져서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노예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는, 그렇죠? 온갖 모욕과 온갖 많은 어떤 것들로 짓밟혀져 버려서 자기는 노예밖에, 나 같은 노예 따위가 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처참하게, 그래서 메뚜기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창세기 하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소위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말하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를 민수기가 얘기하고,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지만 이게 모세오경이 펼쳐져 있는 전체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한,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말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애굽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 상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오늘을 정말 그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내 발목을 잡는 무엇, 혹시 있으십니까? 잘못된 습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늘 넘어지는, 어김없이 그것만 생기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애굽,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광야에서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라카프하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지금도 만져가지고 조성해 가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정신, 애굽의 노예 철학, 메뚜기 정신을 어떻게 애굽에다가 다 그것으로부터 첫 번째 안식을 누리려면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분노로 쏟아내어지고 별짓 다 해도 그것에 묶여서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애굽 여러분 있으면 발견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진정한 안식,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결코 그들 가운데서 이뤄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이 애굽에서 나오게, 애굽으로부터의 정말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거는,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이 코로나 이후를 견뎌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강력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팔로, 그 강력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다 참수시키면서 했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이 순간에 내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삶의 실체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묘하시고 명확하게 그 섭리와 여정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꿈을 꿔요, 요즘. 그래서 어젯밤에 꿈을 많이 꿨는데, 우리 원희 어린아이 애기 하나를 어릴 때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고 막 가고 이러는데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뭔가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길도 가보고 저를 뛰어가보고 일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런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나를 붙잡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그 기도하라고 내가 꿈속에 이렇게 하는, 꿈속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습관들, 잘못된 어떤 것들, 내 주님으로 은혜로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오로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위대한, 바울 사실은 13개 쓰면서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그도, 그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약한 이 언약하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잘못된 나의 신앙에 잘못된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간절하고 절절하고. 영민아, 그치? 아멘. 오랜만에 영민이가 보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정말 핵심은 출애굽이 핵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광이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레위기로 넘어갈 때도 와우라고 하는 엔드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번역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와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같은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다 한 권의 책으로, 사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두가 다 한 권의 책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 시작에, 여러분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시작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에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요. 그죠?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에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다 만들고 온 땅에 피조물을 피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꽉 차서 그 무엇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님 형상 모양이 꽉 차져 있는 그 삶의 형태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출애굽이. 그렇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저희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낸 모양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에는 이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는데,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밑에 19절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40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32절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와 같아요? 창세기 출발했을 때 했던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근데 영광이 떠났어요. 출애굽이 하나님이 200만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애굽에서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를 출애굽시켰어요. 영광스러워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출애굽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시 40장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찾으셔서 확인하고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3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세요. 3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게 이제 32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서 태워졌던 영광이 떠났어요. 그거를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거대한 민족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길러내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 가운데 삶을 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다 만들어야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의 얘기예요. 그럼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출애굽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안식의 조건이 하나님의 뭐가요?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 채워졌는지요. 그 영광이 돌아왔을 때, 그렇죠? 떠났던 영광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들 가운데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200만의 역사 가운데 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빼곡하게 가득 찼는지요. 그 성막 안에 근접하지 못할 만큼 빽빽하게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삶 안에 가져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안에 다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으로 회복되려면 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함을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이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소위 바로 왕이 아이를 탄생하는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 하나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요게벳. 여러분, 여기서 요나 엘이나 야는 성경에서요, 히브리어 말로, 제가 히브리를 잘 모르지만 그 말 안에 그 다 엘, 요, 야, 다 그 뒤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 야, 요 이렇게 돼. 요라고 하는 단어에 요 게벳은 무슨 뜻일까요? 게벳은 카베드, 하나님 영광이 맺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에 출발할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모세를 잉태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출애굽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200만 가운데 가득 차진 영광의 결론으로 주어져 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게벳이 애를 임신했을 때 어땠을까요?
임신했다는 거는 무슨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임신했대요. 원유리는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임신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축복받을 만해요. 축복받지 못할까요? 애를 임신했대 덜컥. 왜 하필 이때 나오면 큰일 나.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발 하나님, 아들은 안 됩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아들 낳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들 낳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됩니다. 죽음인 거예요. 하필 왜 요게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기 이 사건에 정말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덜컥 나보니까 아이가 꼬추를 달고 나왔네. 얼마나 위험스럽게. 성경은 그런데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여기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 임신한 이 부부, 레위 사람이 임신한 이 부부 모세잖아요. 결국 이 시작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요, 위험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위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은 몰랐을 거예요. 레위 사람 몰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돌아올 그 시작의 출발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배후에는, 하나님은 그 일이, 그 위기가, 그 고통스러움이 뭐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2년 동안, 요즘은 막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시작된 고통, 기도 제목, 어려움, 난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 삶의 시작이 나에게는 위기였고 도전일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위기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여 결정해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의 시간이라고.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정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의 시작이라고, 너에게 하나님 영광을 건강하게 완성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 매일 꿈을 꾸는데 매일 꿈꾸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철판이 위에 아주 강력한 철판이 있어서 막혀서 올라가지를 않는 꿈을 꾸기도 하고, 막 도망가는 일을 꿈을 꾸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주는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을 통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결론 얻은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절망의 시간이, 정말 우겨 싸움에 당하는 이런 정말 어려운 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이 일에서 다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시간이라고 저에게 들려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절망의 시간이, 그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시간으로 다시 바꿔내서, 코로나 이후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누구도 내 과거를, 나의 습관을, 나의 잘못을
정말 어떤 것도 드러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 애굽의 모든 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체성이 강력하게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런 영광이 부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좀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말씀대로 완성되어졌을 때 거기에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빼곡하게 임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의 정말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그 성막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막이 우리 한우리 교회가 비록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찾아야 될 것은 예배 때마다 찬양과 경배와 이런 예배 드릴 때면 하나님 영광의 그 강력히 빼곡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사람들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세워라 출애굽기 후반부에 반복해서 수없이만이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세웠다 라고 하는 것들 요한복음에 그걸 그대로 관주해서 가져온 번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라고 말해 주고요. 13절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세웠다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한국말로 어떤 것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한다라고 한 이 단어가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몽아스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안에 내 안에서 그분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들 요한복음 1장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삶을 오늘 성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제가 아주 누누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핏방울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오늘 나를 믿는 저 백성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많은 것이 성막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출애굽에 강조한 강조의 내용, 다시 떠났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성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성막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실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삶을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 주장과 내 편견과 나의 그쵸 애착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를 통해 아버지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여 모든 악한 행위와 악한 삶의 습관들이 벗어져 버리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 내 안에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막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삶 안에서 성막을 세운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좀 손해보더라도 넉넉하게 할렐루야 수용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으로 내 안에 성막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히 채우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애굽이 없기를 간절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잘못된 습관이, 그죠? 정말 나를 영원히 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아주 연약함이 완전히 퇴급되어지는 삶의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은혜. 근데 그 절대적인 은혜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나는 정말 노예 같은 나 같은 놈이 뭘 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고통,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현장을 만드는 그 자리가 하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끝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는 삶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는 거지요. 성령님 은혜 충만해지는 거죠.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떠나기 위한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능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막을 세워나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뒤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 꼭 가족 모여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